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또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예수께 여짜오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은 제가 3절, 4절 읽고 그 다음에 또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두 군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곧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아버지께서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한 번 더요. 아버지께서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자, 오늘은 이런 토픽으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가.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무슨 신령한 것을 체험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알아요.
방언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알아요. 그 다 착각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가, 이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여기다 표현을 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 선생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랍비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고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입니다.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그러면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늙은 사람이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born again.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가 헷갈리느냐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리를 극적극적 한단 말이죠. 고개를 갸우뚱한단 말이죠.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거듭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거듭났나? 내가 거듭난 거 맞나? 그런데 이것처럼 분명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 born again이라는 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나야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나야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태어나서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낳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을 따라서 낳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뜻으로 낳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가 낳으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부르죠.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는 소의 새끼인데 우리가 송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크면 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크면은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이 애를 낳았다. 그 개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낳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근데 그것이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신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 그 방법. 이거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being born again 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썩어질 씨가 뭐냐 하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썩어질 씨라는 거는 남자의 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잖아요. 썩어질 씨라는 게 썩어질 씨, 육체의 씨라는 겁니다.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하고 결합해서 남자가 여자와 결합을 해서 태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뭔가? 이게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자, 썩어질 씨가 있다면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조금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곧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신 같이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썩어질 씨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썩어질 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태초부터 독생자가 계시다가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순간에 독생자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도 그거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게 궁극적인 그분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살려고 오신 겁니다. 다시 살아야지 돼. 그게 지금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 조금 넘기면은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 우리가 그동안 잘못 해석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를 다 뭐라고 해석해 왔죠? 십자가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들려야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분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고 다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는 말이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자,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부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자체는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부활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부활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다 죽으니까 죽는 자들이 다 살아나야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냐? 부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1장 3절의 표현이에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영어에는 has begotten u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뭐 begotten이라고 하는 이 begotten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생명을 낳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만 잉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He has begotten us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resurrection,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이제 뭐가 되냐면 썩지 아니할 씨가 되신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더 이상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썩지 아니하는 씨가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게 뭐냐? 부활 생명의 씨가 되신 거예요. 부활 생명의 씨, 썩지 아니할 씨.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런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썩지 아니할 씨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근데 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해온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런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고 약속했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냐? 썩지 아니할 씨가 되신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분이 뭐가 되신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잉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이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를,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예요, 이거. 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만 썩지 아니할 씨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하셔야 우리를 낳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해서 낳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자가 덜어, 씨를 뿌릴새 덜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다잖아요. 그리고 그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좋은 씨가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인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뿌리시냐? 말씀으로 뿌리신다 그랬는데 그 복음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으로 썩지 아니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사람이 돼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썩지 아니할 씨가 되신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만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 부활 생명, 그 복음.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잉태되어진 사람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제는 있냐? 썩어지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 무슨 생명? 부활 생명인 거예요. 부활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썩어지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뭘 말하게 되죠? 예수의 부활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뭐예요? 부활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방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권능을 받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잖아요.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하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리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그 복음 선포예요. 그 복음 선포.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이제 하시느냐 하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부활을 선포하게 만드신 거죠. 그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부활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진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게 뭐겠어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이게 선포가 되어질 때에 이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그런데 이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고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거는 딱 한 가지 종류의 씨밖에 없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를 하나님은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건데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모두 뽑힐 것이니. 자,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없는 것은 다 뽑혀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활 생명, 그 복음의 씨가 아닌 거는 다 뽑아버리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 다 뽑아버리시겠다 이 얘기예요. 부활 생명이 아닌 거는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아닌 거는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 복음이 아니면 다 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선포해야만,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누군가가 그거를 마음에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생명을 가진 자? 부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생명을 낳으면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부활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근데 우리의 부활 선포를 통해 누군가가 그게 마음에 들려졌다.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지면. 마음에 들려졌어요. 마음에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에게 또 부활 생명이 임한 거잖아요. 부활 생명이 임한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썩지 아니하는 씨, 이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 생명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함을 듣고 또 누군가가 이거를 마음에 들어버리면, 이걸 마음에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으면 부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만 누구를 만들죠? 부활의 증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없이 우리도 열심히 종교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예전에 한 거, 그게 마치 내가 무슨 부활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한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해야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과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면 가짜인 거죠.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죠? 부활의 증인이 되며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뭐가 맺히게 되어져 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활의 증인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었느냐면 제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제 안에 부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지 된다. 이거를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었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십자가를 열심히 증거한다고 부활의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웁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신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신비, 그 복음의 신비, 이거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것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가지고 심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죽음이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에게는 무슨 생명이 임하게 되죠? 부활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마다 뭐가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 딱 한 종류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겁니다. 자, 이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씨로 심겨지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뽑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십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 부활 생명이 없는 사역, 부활 생명이 없는 메시지, 이런 거는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다 뽑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요? 단순하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마음에 믿는 자, 이게 마음에 들려질 때에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마음에 들려지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진 사람들은 이거를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재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